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또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놓아주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무엇인가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장 중요한 권위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조롱하며 즐기는 것이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이후에 빌라도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왜 채찍질을 했습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채찍질한 것으로 타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그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때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는 빌라도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했고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권한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과 우리의 모든 누리는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써도 되는 것이고 또한 그 10분의 1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세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0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단지 일부의 예라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숨쉬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해 보이는 말에 감춰진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다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모순되는 내용들이 몇 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을 하면서도 모순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여론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따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16절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함으로 끌려나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이고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거룩한 도전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빌라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